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우선 잠깐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난주 화요일쯤에 우리 교회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교회에 뭔가를 놨어요. 그렇죠? 놓고 그리고 뭔가를 사진을 찍고 가는 거 보니까 아마 택배가 왔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놓고 간 이 물건은 뭐냐면요. 천지일보라고 하는 신천지에서 만든 신문입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거 한번 읽어보고 한번 대화나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거기에 전화번호도 적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하게 돼서 다시는 보내지 마라 라는 식으로 연락하게 되면요. 전화를 건 사람의 번호가 남잖아요. 그럼 번호가 남는 그 순간에 신천지에 표적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절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찾아온 신천지였던 위장 교인도 있었어요. 서명 받는답시고 우리 교회 교인의 연락처를 바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알고 지내자라고 해서 연락처를 교환하신 분도 있으셨어요. 근데 교환하신 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때 개척 예배를 드릴 때 그때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던 타교회 교인인데 그분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가셔서 신천지가 그 번호로 자꾸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곤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연락처 혹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새벽에요. 기도 끝나고 나면 저 뒤에 여러분들 서명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안으로 갖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함부로 이렇게 나눠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공교롭게도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이단이 위험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다 흐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자기 희생동으로 바꿔서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다 지워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요, 아직도 대명역에 있는 자기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공적으로 모이지 못하니까 자기들도 굉장히 답답해 할 겁니다. 그런데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서 자기들을 향한 비난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슬그머니 그 빈틈을 엿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육적 건강을 파괴하는 코로나19만큼이나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신천지 등의 이단을 경계하고 조심함으로 몸과 영혼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 읽으신 것처럼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의 어귀에서 장례식을 끝내고 매장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아들을 잃은 과부, 그 불쌍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한 이 소문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제자들을 보내서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질문하는 두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 두 개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읽고 나면 무엇인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항상 이렇게 여쭤보면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사가 제일 의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2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로는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실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족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발을 헛디뎌 넘어지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이 모든 소식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옳은 소리 했어요. 올바른 소리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냐 하면요, 세례 요한은 굉장히 거침없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19절에서처럼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것은요, 오늘 본문 전체에서 두 번 반복이 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늘 성경에서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전체에서 두 번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7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단순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 질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대답하시는 23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23절의 말씀을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요, 정말 거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족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특히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과부입니다. 그 집안에 남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 가련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자 16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표적이에요. 게다가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 표적이 나타났으니 사람들이 모두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세례 요한은 뭔가 못마땅한 것 같아요. 아니면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요, 여러분, 실족하다라는 이 말을 잘 보십시오. 헬라어로는요,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실망하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이 단순한 의미가 아님을 알려주는 번역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새 번역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있습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공동번역도 한번 읽어볼게요.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 아멘. 그러니까 실족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의심을 품고 예수님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 실족하다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캔들 있잖아요. 그 스캔들의 어원이에요. 스캔들이라는 말이 이 스캔달리조, 실족하다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스캔들이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하고 또한 불명예스러울 때, 그때 스캔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단어가요,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곳에 사용된 적이 있어요. 이 실족하다라는 단어가요.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실족하다가 정도가 아니에요. 버리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그 전에 체포되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제자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실족하다라는 단어예요. 게다가 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내다, 분노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단순히 의심하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으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았다. 또한 그 충격으로 인해서 화까지 났다. 분노하기까지 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신 분이 바로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내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 실망하는 것을 넘어서 충격받았고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라고요?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 말, 내가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당신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에 예수님께서 21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질병과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온전케 해주시고요, 악귀 들린 사람에게서 그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맹인들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중이셨어요. 그런데 왜 모든 일들이 세례 요한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마땅히 기뻐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충격을 받고 분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을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내용이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조금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 큰 내용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3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그렇게 파송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그 전도 다 파송되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여러 고을로 다니시는 도중에 나인성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그러다 나인성에 이르게 되었고요, 가련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으며 이 소식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귀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이 너무나 실망해서 예수님께 예수님 도대체 누구세요? 라고 질문했고, 그 답변을 하는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열심히 사람을 고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예수님의 사람을 치유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라는 예수님의 정체를 놓고 사람들이 다투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세상의 이런 반응도 요한의 제자들이 그대로 감옥에 가지고 갔을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요, 세례 요한한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다퉜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다투는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단순히 의견 차이로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서로 편갈라서 분노하면서 싸웠을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의문과 또한 마음에 깊은 고민이 생겼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해온 오실 분과 지금 나타나신 분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요, 교회에 처음 나오시게 되었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오셨을 때 그때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셨습니까? 그리고 또한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참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에 발걸음을 옮겼을 때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이럴 것이라고 여러분 그때 아셨더라면 예수님을 믿으셨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하시면서 과거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때 내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면 지금 이 모습이 될 거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믿으셨겠습니까?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 라고 주변에 친척도 있었을 것이고 이웃도 있었을 겁니다. 가족도 있었을 거예요. 그 말에 순순히 따라서 나셔서 교회로 오셨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모습이 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게 낫겠다 싶어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특히 예수님께서 하신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정말 좋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시는구나 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허무하게 되며 속았다라는 느낌이 든 나머지 욱하는 심정에 분노하게 되십니까? 예수님의 표현대로 실족하게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때 젊은 시절에 정말 좋아했었던 영화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슈퍼맨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슈퍼맨과 비슷한 영화로는 손에서 거미줄 나가는 스파이더맨도 있고요. 엄청난 덩치의 괴물로 변하는 헐크도 있어요. 일명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정체는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슈퍼맨은요, 직업이 신문 기자입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진 기자예요. 헐크는 과학 연구원입니다. 일상에서 모두가 다 직업을 갖고 있어요. 일상에서 모두 다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체를 숨기기 위한 것도 있지만요. 더 생각해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초능력이 돈벌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들하고 싸울 때는 손에서 거미줄이 나가고 초능력이 있고 또한 투명해지고 막 그런 초능력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유리해요. 그런데 손에서 거미줄 더 나간다고 해서 힘센 괴물로 변한다고 해서 몸이 투명하게 변한다고 해서 돈 더 받는 부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웅들 나오는 그런 그 영화 중에 그 배트맨이라든가 아이언맨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예 세상에서 둘째 가면 서러울 정도의 부자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초능력자라도 입에 풀칠하는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초능력하고 동일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은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를 보는 능력입니다. 내 죄가 뭔지 보이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죄는 세상이 정한 수준의 죄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다해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결국 죄 때문에 죽는 것이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또한 그 죄를 보게 되니까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구나라고, 그래서 그동안 죄를 사랑했었던 내 습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신기한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죄 짓도록 유혹할 때 거부하게 되고요. 악한 죄의 파도가 많지만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가졌어요. 그런데 이 귀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해야 돼요. 내 건강과 내 자식과 돈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하고 별 차이 없죠. 아니, 세상 사람들이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리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전혀 거리낌 없는 그 허물과 잘못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하고요. 혹시라도 하나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이 일상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귀찮게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세상이요, 혹은 믿는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면서도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서 내 상황 아래 뭐가 나아졌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생활에 뭐가 좋아졌을까라는 그런 실망감과 허무함에 빠져서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일상에 너무나 종종 발생합니다. 결국 2000년 전에 과부의 청년을 살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며 많은 병자와 귀신들을 사람들로부터 쫓아내서 온전하게 해주신 그 놀라운 기적이 나랑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당시에 세례 요한 등 많은 사람들과 믿는 지금 우리도 세례 요한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게 돼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시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고민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하나 있어요. 책이 여러 권인데 그 중에 한 권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기에 부제, 다른 제목으로는 아무도 대놓고 묻지 않는 3가지 질문이라는 책입니다. 저는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고 아니면 정말 그 마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한 예수님을 더 잘 믿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책 제목이 너무나 자극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무도 대놓지 않고 대놓고 질문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세 가지가 이래요. 하나님의 공평하심.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왜 입 다물고 계시냐. 하나님의 침묵하심이죠. 그리고 하나님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숨어 계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침묵하심, 하나님의 숨어 계심. 이 세 가지를 놓고 깊이 고민하는 내용이 이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민감한 주제지만요. 그 누구도 대놓고 질문하지 않아요. 믿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싶을 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책 중에요, 제 마음을 굉장히 크게 울린 그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진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신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웃을 수 있도록 말이다.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리스도는 기적으로 인간을 노예로 삼기를 원하지 않았다. 기적에 얽매이지 않는 인간의 자유로운 믿음을 갈망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께서 침묵해 계시는 것 같은 상황,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이 다 부조리하고 불공평해서 하나님 과연 공평하신가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분노로 반응하는 실족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보시며 우리와 지금 함께 공감하고 우시며 기적이 필요한 인생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는데 11절에서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떼를 지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뒤를 따라서 가고 있는데, 나인성 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인성 쪽에서는 사람들의 한 무리가 나와요. 장례 행렬입니다. 과부의 유일한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너무 딱해요. 그래서 그 뒤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왔을 겁니다. 이 장례 행렬 생각해 보십시오. 장례 행렬은요, 죽음의 행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행렬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행렬이에요. 전혀 다른 두 행렬이 길에서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경우는요, 죽음과 생명이 만나면 누가 이깁니까? 세상에서는 죽음과 생명이 만나면 생명이 이긴 적이 없어요. 늘 죽음이 이겼습니다. 특히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죄가 시작된 이후로 죽음과 생명이 만났을 때 절대 생명이 죽음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죽음이 승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죽음을 이긴 놀라운 기적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 처음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모두 다 놀라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다라고 다들 두려워하면서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소문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그거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셔서도 그렇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과부의 고통과 마주하시고 함께 우셨기 때문에, 또한 생명이 반드시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귀한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가서 방금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이 땅의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환대와 구원이 베풀어지고 있다. 이것이 너희가 기대했던 것이냐? 그렇다면 너희야말로 복된 줄 알아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스러운 삶에 공감하시며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상은요, 사단 마귀는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단들은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기적과 신비와 권위라고 주장하면서 욕을 해요. 권위가 있어야만, 신비가 있어야만, 그리고 기적이 있어야만,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다 거절하셨습니다. 오직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묵묵히 침묵하시고 마치 숨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기적으로는, 권력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얻으실 수 없다는 것을 제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힘으로, 기적으로, 권력으로 우리에게 강하게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육심과 공생애와 십자가라는 아주 복잡하고 아주 느리고 아주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감하시며 우리와 울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돌보시고 우리의 마음 아픔을 이해하시며 우리와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함께 하심, 그 임재로 인해서 죽은 청년이 일어나듯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죽어버린 것 같은 믿음이, 다 포기한 소망들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꼭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같이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요. 내 안의 소망과 기대를 믿음으로 일으킵시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죽을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우리를 지금 현재도 동행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